자, 교재 오늘은 1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복음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신약 성경은 역사와 서신과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서는 예수님의 역사, 그래서 뭐가 있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누구의 어떤 것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회 바울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서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편지, 그래서 교회 서신, 그리고 또 바울이 썼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서신,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마지막 유다서까지는 일반 서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래서 일반 서신.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 그래서 예언서, 다시 천국에 대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삶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요한 계시록,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선 집중 19페이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기록된 방법.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성경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있는가라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다음에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동일한 주제로 쓰여진 책이며 2400년 동안 기적으로 보존된 능력의 책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 있는데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시작.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에 따라 성경의 영감설이 달라질 수 있다. 학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영감설을 주장한다.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기계적 영감설. 하나님은 인간을 단지 필경사, 즉 기계적으로 사용하였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 다음 오류. 우리 보수적인 신학을 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기계적 영감설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 저자들을 사용하셨죠. 베드로, 또 바울, 이렇게 저자들을 사용하셨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했는데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해 라고 딱 쳐놓으면 쭉쭉쭉쭉쭉쭉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컴퓨터처럼 A, B, C, D, E, D 이렇게 그렇게 쭉 써내렸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동력적 영감설 같이 읽을까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가 자의적으로 첨가해 놓았다. 이것은 오류이다. 어떤 부분은 성경의 66권은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말씀하셔서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어떤 부분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과 예수님의 기적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100% 믿지요? 네, 우리는 100%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특별히 모세, 오경이란 부분들은 창세기야 이런 부분들은 그냥 설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라고 그냥 우리나라 단군 설화처럼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이런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 전 세계에 성경을 믿지 않아요. 믿고 싶은 부분만 믿어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설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 너무 많습니다. 보기에는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의 탈을 쓴 마귀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 신학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분명히 드러날 수 있어요. 저희들 같이 이런 보수적인 신학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답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답답하다고, 당신들 너무 답답하다고,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데 그렇게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사냐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만나야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광교회 같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에 오니까 너무 즐겁고 당연한 것 같죠? 진짜 큰 축복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고요. 좋은 교회 못 만나면 영혼이 죽어요.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부활을 설교한다니까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해를 그럴싸하게 설교해요. 근데 제가 들으면 저놈은 부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로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는요, 어느 교회의 목사든지 한국 교회는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설교하면 그 목사는 그날로서 아마 목회를 못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믿지 않아도 믿는 척 하면서 설교해요. 그렇게 설교하는 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잘 몰라요. 성도들은 잘 몰라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저놈은 가짜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성경을 마음대로 첨가하고요.
자기 좋을 대로만 선택하고,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홍해의 기적 그들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목사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거 믿지 않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동력적 영감설, 어떤 것은 말씀하시고 어떤 것은 말씀하셨다고 해요. 딱 그거예요. 어떤 것은 이거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야, 소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은 소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을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 유기적 영감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인간의 저자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원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온전히 감동을 입히셔서 기록하였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인간 저자의 출생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정도, 재능, 성장 과정, 개성 사용하셨다. 1번, 그 근거로는 성경의 각 권마다 저자의 독특한 문체와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온전히 저자의 어휘, 단어까지 간섭하셔서 성경에 오류나 잘못된 것이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경의 영감설이에요. 유기적인 영감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성경의 저자의 관계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로봇처럼 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성품과 지식과 생각과 개성의 모든 것을 활용하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다 관리하셨어요. 그래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게 우리가 고백하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그래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이야기하겠지만 마태복음에서 보는 부분하고 마가복음에서 보는 부분하고 누가복음에서 보는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에서 보는 복음서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70%,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70에서 80% 동일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조금의 관점이 다를 뿐이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가장 짧아요. 16장. 성질이 불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특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읽으면 가장 많이 보여지는 단어가 뭘까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즉시, 한국말로 빨리. 마가는 성질이 참 급했나 봐. 빨리가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각 사람의 성품과 개성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장 과정과 교육 정도를 다 반영하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유기적인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의 특징. 첫 번째, 사복음서 내용 살피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단락 시작.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과 삶,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12제자를 통해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신약 전체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초대 교회의 태동, 선교의 확산이라는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복음서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며 예수야말로 그리스도이며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증거한다. 그러나 복음서가 예수님의 전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30년, 즉 이후에 3년간의 사역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특징으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복음서의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에 관심이 집중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정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주제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두 번째, 복음서들이 담고 있는 내용과 특정한 사건의 배열은 서로 차이가 나며 각각의 복음서는 같은 내용을 다루지만 각각 그 강조점이 다른 책이다. 세 번째, 네 권의 복음서는 주로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아주 독특한 관점과 목적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사복음서는, 복음서는요, 전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전기와 같은 성격,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기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부터 예수님의 전체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메시아의 증거가 사복음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부터 오순절까지, 즉 그 한 약 50일간의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때부터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고 부활하신 그 사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복음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인데 전체적으로 전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의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쓴다 그러면 너무 방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기록할 것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구원 사역에 집중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에 왜 예수님 이야기가 다 동일한 이야기인데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썼는데 한 권이면 되지 왜 네 권을 쓰셨을까? 한 권을 읽기도 부담스러운데, 우리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마태복음을 읽기도 힘든데 왜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도 쓰고 마가복음에도 써놨을까?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죠?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그러시잖아요. 한 권으로만 써도 헷갈릴 텐데 왜 각 권을 따라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마태복음은 이렇게 쓰셨고 왜 마가복음은 이렇게 쓰셨지? 역시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으셔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대학 왔으니까 한번 왜 이렇게 네 가지를 썼는가 한번 들어나 한번 보세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독자층이 달랐어요. 즉 마태가 썼던 것을, 마가가 쓴 것을, 누가가 쓴 것을 보는 사람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즉 헬라의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헬라적으로 써야 이해가 되고, 그런데 헬라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적인 그 표현들로 마태복음처럼 썼으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각 사람의 성품과 지식과 개성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단어와 그러한 모습으로 써줘야 바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문화의 삶을 가지고 써줘야 금방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 찬양대 합창하면 찬양대 할 때 소프라노도 있죠. 엘토 있어요. 그다음 또 뭐 있죠?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습니다. 음악을 하면 소프라노도 해야 되고 테너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노래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다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대가 엘토,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가 다른 노래를 할까요? 아니죠. 소프라노는 하나님의 은혜로를 하는데 엘토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노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노래를 각자의 파트를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 파트가 하나의 노래를 부르는데 더 조화가 되고 더 아름답게 되죠. 우리 찬양대가 그렇게 찬양할 때 더 아름다운 거예요. 각자의 목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 4개의 사복음서가 4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의 복음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입체적으로 사방에서 보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하나님께서 4명의 저자를 통하여서 각 성경의 모든 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각 관점과 생각과 사상은 다르지만 입체적으로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때 더 아름답고 더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사중창을 한 것.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다. 여기서 도, 미, 솔, 도 해도 똑같은 한 노래를 해야 된단다. 한 노래를. 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 자, 함께 보겠습니다. 2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면 유대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공관복음에서보다 늦게 쓰여졌기에 공관복음서에 없는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그렇게 이야기했죠? 같은 관점 속에서 기록하고 있다. 공통된 관점.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복음서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의 관점이 요한복음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저희 제일 마지막에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을 통하여 쓰셨을 때 빼먹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꼭 중요한데 이것을 전해야 되겠는데 빼먹은 거 마태, 마가, 누가가 빼먹은 것을 요한이 다 그것들은 보충해서 기록하게 했어요. 자, 공관복음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은 어디를 중심으로? 자, 지도 기억하시죠? 지도 갈릴리가 어디예요? 갈릴리. 제일 위에, 그죠? 갈릴리. 그 다음에 유대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는 뭐예요? 가운데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는 이 밑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수혜를 한번 볼까요? 물로 지중해, 이쪽 지중해. 예, 제가 여러분들 편에서 해준 거예요. 지중해 여기 이쪽 지중해. 이제 여기 넓어가지고 막 다 지중해. 그다음 제일 위에는 갈릴리. 그 다음에 쭈르륵 요단강. 그 다음 밑에는 사해. 자,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어디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금 이제 성경책을 보면 갈릴리 지방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 유대 지역에서의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2강을 좀 정리하면 신약 성경은 그 첫 번째 역사서는 예수님의 역사 사복음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 사도행전. 그 중에서 사복음서는 사복음서의 각 권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의 사역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사복음서 후에 역사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금, 복음에 대한 개요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 24페이지. 자, 신구약 중간기, 벌써 2주 전 우리가 배웠죠?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가 첫 번째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했죠?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살아갔어요. 그 다음 바벨론 다음에 그러면 바벨론은 어디에 멸망했죠? 그렇죠,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하죠. 페르시아, 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중간기의 400년의 역사는 바벨론, 바사, 그 다음에 헬라는 너무나 큰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2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프톨레미, 그 다음에 셀류코스. 헬라의 그리스 헬라, 그죠? 알렉산더 대왕 말씀을 드렸죠? 프톨레미, 셀류코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켰죠? 마카비 혁명. 그렇죠, 마카비 혁명. 거기다 마카비 써놔도 상관없고,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다스렸던 왕조가 하스모니안, 가르쳐놓고 하스모니안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카비, 대부분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다스렸다 이야기하는데, 하스모니안 왕조보다 마카비 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또 지배를 받나요? 로마.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 로마 통치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또 팔레스타인의 행정구역 나오네요. 우리 금방 했었죠? 4개의 물로 둘러싸여 있다. 지중해, 갈릴리, 요단강, 사해. 그 다음에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요단 동편. 여기에는 지금 베레아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부분이 요단 동편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단 동편.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는 5개의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도시가 있었죠? 가버나움. 갈릴리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지방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역지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사역지 나사렛.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사역지 수가. 그 다음에 유다의 대표적인 사역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밑에 가버나움 있는 것은 좀 지워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지는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사마리아 밑에 있어요. 사마리아 밑에. 거기에 점을 하나 딱 찍으시고 여리고라고 부시면 돼요. 여리고는 그 당시에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사마리아 있죠? 사마리아 밑에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예수님이 많이 지나다녔어요. 그 당시 여리고는 시대적으로도 아주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밑에가 여리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살았던 이제 유대 종파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줄긋기 한번 해볼까요? 줄긋기. 자, 바리새파는 어디로 줄을 그어줘야 될까요? 4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당시 거대 종교 그룹으로 율법을 세부상 항목까지 지켰다. 제가 바리새인들의 그 말씀 이야기했었죠?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 보면, 제가 이스라엘에서 엘리베이터 안 누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타기는 하는데 이걸 누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이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지금도 안식일에 그래요. 그렇게 율법에 여러 규정을 만들어서 결국은 사람들이 타기를 옥조이는 그런 불편함, 그런 율법의 세부 사항까지 만들었던 거대 종교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식과 제도는 많이 만들어서 향하는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두개파. 세 번째죠, 부유한 성직자 그룹이었고 소유 엘리트 집단이면서, 사두개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서기관은요, 서기관은 서민들이 대부분이었고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 기록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열심당 1번, 열성적인 민족주의 집단이며 그들은 무력과 폭력을 일삼았어요. 칼 차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 열심당들은. 그래서 구테타를 언제나 모의했던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에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러한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도작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지금도 이스라엘의 사막에 가면 이렇게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그렇게 흰 옷을 입고 수도하더라고요. 이렇게 수도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4개의 종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음, 예수님 당시 사용되었던 단어, 언어,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히브리어, 페르시아 바사 시대 때부터 조금 고급 언어로 사용되었던 아람어, 그래서 문학과 교류 이런 것에 조금 외교, 이런 언어로 사용되어졌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입니다. 다음에 그 당시 모든 그 통용어, 세계 공통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처럼 헬라어, 그리스어 헬라어의 문화가 거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헬라 시대를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이제 로마어도 계속 사용하게 되었어요. 로마의 대표적인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로마의 공적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4개의 언어가 혼용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4개 국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필리핀에서 한 몇 달 살았었는데 그 애들은 필리핀 따갈로 언어가 따로 있어요. 자기네만의 언어. 그리고 지방에 가면은요, 지방의 사투리인데요, 따갈로그 언어가 아닌 자기네만의 종족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족하고 이 종족하고 거리가 한 3시간 거리인데 종족끼리 딱 이 종족하고 이 종족하고 만나면 언어가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무슨 언어를 쓰겠어요? 자기들끼리는 종족 언어를 쓰는데 함께 만나면 대화가 안 되니까 따갈로그, 나라 공통어, 필리핀의 공식 언어인 따갈로그를 써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뭘로 가르치냐? 영어를 가르쳤어요. 지금은 따갈로어를 많이 가르친대요. 근데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군대 갔다 와서 거기를 갔다 왔기 때문에 한 93, 4년 그 정도 됐겠네요. 93년 정도. 근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는 따갈로어가 자기네 나란 말이 아니라 영어로 교육을 했어요. 일반 그냥 모든
초등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그 애들은, 어떤 친구들은 자기의 종족 언어, 자기의 따갈로그어,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3개 언어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종족 언어는 거의 안 쓰니까. 그런데 그렇게 언어들을 근데 못할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잘하더라고요. 영어도 뭐 학교에서 배우니까 뭐 그렇게. 그럼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의 언어도 4가지가 사용되고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개 언어를 그래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주된 사상은 뭐예요? 히브리 사상. 그리고 그 당시 문화를 전체적으로 다스렸던 헬라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상은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복음서, 아까 마지막에 좀 이야기를 좀 했죠. 자, 각 권 들어가기 전에 한번 또 서론 형식으로 이 복음서의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는데 한번 살짝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그대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복음서마다 청중의 대상이 다르며 또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묘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금은 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같은 관점으로 보지만 그 저자에 따라서 개성과 성격과 또 그 대상자들 따라서 다르게 지어졌고, 요한복음은 그것에 대한 보충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합창이다. 도미솔도 똑같은 노래를 합창으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합창인 소프라노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썼어요? 유대인들을 써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즉 모세 율법이 진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율법서와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많이 알려줘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중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예언과 기대를 성취한 왕이신 메시아. 즉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지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다라고 마태는 그들에게 왕 되신 메시아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마가복음은 청중은 누구예요?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섬기는 자. 자, 세 번째 누가복음은요, 청중이 누구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은요, 모든 사람, 특별히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시대에 헬라 세계에 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지식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므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증해가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케 합니다. 바르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